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행복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행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행복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는요, 정말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태어난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산다는 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고 선물인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언제 더 뼈저리게 느끼냐? 외국 가면 알아요. 여러분 외국에 딱 가잖아요. 야,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구나. 그거를 외국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냐? 애국심이 딱 생겨. 그래서 외국 나가면요, 다 애국자예요, 애국자. 그쵸? 안 나가보신 분들은 나가보셔가지고,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뒤를 돌아다 봐봅시다.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1953년도에 1인당 국민 GDP라고 그러잖아요. 1인당 GDP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67달러였어요. 67달러를 계산해 보니까 93,800원이야. 1,400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1년에 여러분 93,800원으로 살아야 돼. 옛날에 그랬다고. 근데 60년도, 제가 60년도잖아요. 60년도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GDP가 얼마냐? 86달러였어요. 몇 달러요? 86달러면 12만 원 정도. 여러분 1년 동안 12만 원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지질이 궁색 최빈국이 대한민국 땅이었어요. 당시에 전쟁 이후에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거적대기 위에서 살았다고. 거적대기를 이렇게 들고 우리가 그 속에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는데 대통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대통령 가운데 이승만 장로 대통령을 하나님이 탁 세우시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 나는 공산당이 싫다. 그 마음의 소원이 나는 공산주의가 싫다. 이렇게 마음에 강하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공산주의를 멀리하고 두 번째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줬습니다. 공과 사가 있죠요. 그리고 공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 우리나라를 이렇게 최빈국 나라를 좀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볼까. 그래서요,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잘 살아보세. 그런 노래를 아침마다 학교 가면 그런 노래 부르고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뭐 살아보세요? 아시잖아, 여러분. 늘 찬송가처럼 들려왔다고. 마음의 소원을 주셨는데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자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배고프지 않는 나라로 두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든든하게 기초를 닦아가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 비록 불신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교회 나갔어. 그러나 시험 들게 해가지고 나갔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그 마음에 교회에서 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했던 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장로님이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예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뜨겁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우리나라를 정말 잘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1960년도 대한민국을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1년 총 생산이 얼마냐? GDP가 26억 달러였다고. 26억 달러. 자고 나면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 뉴스에 100억 달러 달성하자. 그래서 막 계속 이 노래를 불렀다고요. 26억 달러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65년이 지났어, 지금. 65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의 2025년도 한국 GDP가 얼마냐면 놀라셔야 돼. 얼마인 줄 아세요? 2조 3,400억 달러예요. 여러분 26억 달러가 2조 3,400억 달러로
전 세계의 10번째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우뚝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다 알잖아. 반도체, 여러분 스마트폰, 그리고 조선, 자동차, 배터리, 국방, 우리나라 무기,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로 높은 교육 수준과 더불어서 기술 혁신을 했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야 그거 수출 주도형이고 교육 수준이 좋았고 기술 혁신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나 우리나라 신앙의 관점으로 딱 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이 대통령이 29일 날 뭐라고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2025년도 1년 예산이,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을 알아야 돼요. 얼마 정도 되냐면 673조였다고. 얼마요? 673조. 673조야 우리나라가 지금 금년에. 내년에는 예산을 세웠다고. 내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54조 7천억 원을 더 올렸어. 상향 조정을 했어.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우리나라 GDP가 1년이 얼마냐? 내년 예산이요 728조야. 몇 조요? 728조. 얼마 된지 여러분 상상도 안 갈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8.1%나 이 대통령이 올렸다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26억 달러가 아니라 100달러도 아니요 1000억 달러도 아니요 1조 달러도 아니고 2조 3,400억 달러가 우리나라가 돼서 전 세계의 10번째 나라가 됐어요. 몇 번째요? 여러분 10번째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주셨는데 세계를 찾아봐도 이런 나라가 아무도 없어.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늘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자긍심을 갖자. 여러분 53년도 60년도는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2만 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1인당 얘기하는 거예요. GDP가 얼마나 봤더니 4만 4천 달러예요. 얼마요? 그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여러분 얼마라고 1인당? 4만 4천 달러. 돈으로 계산해 보면 6,100만 원을 여러분들이 1년에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요? 6,100만 원을 다 안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예? 여러분 12만 원 가지고 살았던 것이 불과 60년 전인데 지금은요 여러분들이요 6,100만 원. 이거는 좀 중상위층에 있는 사람인데 더 많은 사람은요 1억 가지고 사는 사람 많아요. 세계 통계를 제가 봐봤어. 그랬더니 미국은요 1년에 얼마냐 봤더니 1인당 GDP가 미국 나라를 보니까 세상에 8,500달러예요. 그 계산을 해봤어. 얼마냐? 1억 1,900만 원을 가지고 1년을 사는 거예요. 1인당이 그래 1인당. 여러분 얼마냐? 2인데 5만 2천 달러인데 계산해 보니까 7,280만 원을 가지고 살더라. 그럼 일본은 얼마냐? 궁금하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항상 궁금해. 요 일본 사람들은 얼마냐 봤더니 4만 2천 달러더라고. 4만 2천 달러를 계산해 보니까 5,880만 원인데 우리나라는요 4만 4천 달러야. 2천 달러가 더 많아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6,160만 원에 가지고 있는 경제 대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섰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년도, 60년도에는요, 여러분들이 원조받은 나라였어, 우리가. 미국에서 밀가루를 교회에다가 확 뿌렸다고. 밀가루 먹고 자란 나라가, 성장한 나라가 우리나라야. 근데 지금은요, 원조 받은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가 돼가지고, 나라 이름을 그래서 잘 지어야 돼. 이름을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인데,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름을 뭐라고 만들었어? 그렇지, 대한민국으로 우리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야. 이름이 그만큼 소중한 거야. 여러분과 저는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걸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 오늘 올 때도 여러분들 차 보통 집집마다 차 한 대, 어떤 사람은 두 대, 어떤 사람은 세 대를 끌고 다녀요. 그렇죠? 쟤들 끌고 다녀요. 우리 집도 두 대야. 두 대. 하나는 교회 차니까 내 건 아니지만 우리 집사람 중고차지만, 그리고 아들도 중고차지만 두 대를 끌고 다닌다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세 대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시 황제가 여러분 마차를 탈 때 마차에 말이 몇 마리 끌었냐면 네 마리를 끌었어. 네 마리가 끌었어요. 몇 마리? 네 마리가 진시 황제를 다 끌었다고. 네 마리가 네 마리. 1770년도 영조대왕이 있었는데 영조대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사도세자야. 여러분 아시죠? 다 아니까. 사도세자가 왕실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어요. 영조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8일 동안 고통하다가 죽입니다. 이 권력이 무서워. 자식도 죽여요.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면. 그 사망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가 이제 그 다음에 왕을 이어받냐? 손자가 왕을 이어받는데 손자가 누구냐면 정조왕이야. 정조왕. 그 정조왕이 딱 즉위하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뒤주에 죽었다는 걸 보고 마음 아파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묘지에다가 말을 몇 필 끌고 가냐면 10필을 끌고 갔다. 10필. 그래 정성스럽게 보살폈는데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여러분 저는요 카니발을 딱 끌고 왔어. 카니발이 얼마냐? 2000cc야. 2000cc면 얼마냐? 여러분 2000cc면요 마력으로 계산하면 200마력입니다. 200마력이면 뭐냐? 1마력이 여러분 말 한 필이거든요. 그럼 200마력이면 말 몇 필이야? 200마리가 끌고 오는 힘과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200마리를 끌고 왔어요. 뭘 타고? 카니발 타고. 우리 집사람은 저 조그만 건데 모닝인데 모닝은요 77마력이야. 그러면 말이 몇 필 끈 거예요? 77마리가 함께 뛰어가지고 우리 집사람 달려왔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나타 K5를 딱 몬다. 그러면요. K5나 그랜저를 끄는 사람들은요. 150마력에서 200마력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150마리하고 200마리가 뛰어가지고 그렇게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차를 몰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우리나라 경제가 대국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누리고 사는데 엄청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고 행복할 줄 알아요. 아멘. 아멘. 하나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 옛날 왕들은요 더운 여름에 너무 덥잖아. 그럼 뭘 먹고 싶어? 얼음 먹고 싶어. 그래서 왕이 신하들한테 명령합니다. 얘들아, 여보라, 저 동빙고와 서빙고, 동빙고가 왜 생긴지 알아요? 얼음 저장고에 거가 있어요. 동빙고, 서빙고에 가서 얼음 좀 꺼내다 와라. 그러면 신하들이 동빙고, 서빙고에 총 출동해가지고 거기서 얼음을 딱 가져와가지고 왕에다가 진상을 해주면 그거 먹고 시원하다. 왕만 먹었다고. 집집마다 다 동빙고, 서빙고가 다 집집마다 있다고. 그렇죠? 없어요? 여러분 냉장고 없어? 냉장고 다 있잖아. 그게 동빙고 서빙고라고. 그럼 여러분 요즘에 좋은 게 너무 많이 나. 야, 어떤 데는 보니까 막 얼음이 그냥 그대로 툭툭 빠져가지고 커피 딱 타먹을 정도로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진시황보다 영조 정조대왕보다 세종대왕보다도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잘 지금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행복해야 돼? 여러분 감사해야 돼? 아니면 원망 불평해야 돼? 감사하고 여러분 즐기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 대국으로 살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이 삶을 즐기지 못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정신적인 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정말 훌륭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즐거운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남의 나라는 100년에 걸려서 뭘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30년, 40년 만에 세계 최고의 TV를 삼성에서, LG에서 만들잖아. 여러분, 옛날에 일본의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전자가 있었어요. 그 텔레비전 회사가 파나소닉. 근데 이 텔레비전 회사가 13년 전에 이미 파산해버렸어. 왜? 우리는 삼성과 LG를 따라갈 수가 없다. 우리는 텔레비를 도저히 못 만들겠다. 그래서 텔레비 만드는 사업을 이미 13년 전에 포기를 해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텔레비 얼마나 잘 만든 줄 아십니까? 스마트폰이 1, 2야. 텔레비가 1, 2라고, 1, 2에. 세계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메모리와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천에 가면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자주 보는데, 거기는요, 세계 1위야, 1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제가 국내에 있어서 알잖아요. 대한민국이요, 잘 풀리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 국방 무기 중에 유도 미사일이 있어. 딱 정해놔. 여기다가 이쪽에 정해 딱 놓으면 유도돼 가지고 정확하게 맞죠. 정확하게. 뭐 그 안에 정확하게 맞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미사일 중에 천궁이 있고 해궁이 있어. 그래서 평양에다가 주석궁에다 딱 맞춰놓으면 그대로 날아가서 오차가 없이 터지는 게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 만드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장갑차는 어떻습니까? 잠수함도 우리나라가 정말 멋지게 만들어서 독일에서 배워왔는데 독일보다 더 잘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출이 얼마가 봤더니 170억 달러를 우리나라가 이렇게 방산 무기로 세계 8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로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땅이 넓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습니까? 땅도 없고 자원도 많지 않고 딱 한 가지, 국민들 성실함. 그리고 국민들이 똑똑한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8위에서 10위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데, 그럼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않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OECD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OECD가 어떤 나라냐면 부자 나라 클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자들, 선진국 나라만 딱 만들어 놓은 부자 클럽이 OECD야. 그러면 OECD가 경제개발기구 선진국들이 1961년도에 만들었는데 한국이 1996년도에 가입을 했어. OECD에. 가입을 했는데 여기에 가입된 나라가 38개국에서 40위 정도 돼요. 40국가. 근데 대한민국이 세계 8위 방산, 그리고 세계 10위나 경제 대국이 생겼는데 OECD 국가의 선진국 그 부자 클럽에서 이게 삶에 대한 그 행복 지수가 얼마냐? 행복 지수가 있어. 각 나라마다. 그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몇 등이냐 봤더니 38개국부터 시작해 딱 계산을 해봤는데 25위야. 몇이요? 25위. 그러니까 한참 떨어져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말이 뭐냐 하면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느냐?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하나님이 주신 것 계속 감사하면서 만족함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등 해야 되고 최고로 해야 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아갈 걸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은 감사하고 삽시다. 시작.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고 살아야지. 우리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 그럼 감사하고 살고 행복하게 삶을 즐기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여러분 한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성지순례 할 때 외국에 나가고 유럽도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당시에 중동에서 뭘 했냐면요. 대장금을 했어. 대장금. 시청률이 얼마냐? 90%야. 그러니까 이 중동 사람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가게를 여는데 이 대장금을 하다 보니까 전부 빨리 퇴근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전 국민이 다 일찍 퇴근해가지고 그 대장금 쳐다보고 한류가 정말 세계적인 우리나라가 문화의 수출국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높이 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만족감과 행복함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불만족하고 스트레스, 일등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전도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주신 것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 여러분 배고파서 굶어 죽지 않잖아. 옷 없어가지고 여러분 빨가벗고 살지 않잖아.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는 거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까? 근데 만족함이 없어. 왜? 그냥 불만족한 거예요. 더 이렇게 욕심이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행복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뭐 하라고? 만족하라고. 여러분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는 건 아직도 불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족하고 사셔야 돼. 언제까지 여러분 불만족하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지금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만족하고 축한 줄 알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 안에서 성실하게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은 기본이니까 기본을 전제로 깔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 성경 전체 오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잠깐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거지만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일단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건강해야 돼. 여러분 건강하려면 가장 좋은 게 잘 먹고 잘 운동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운동하십니까? 저도 운동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요.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다 50대 평균이 보면 평균이 50대 이상이다 보니까 여러분 앞으로 남은 세월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50년, 60년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100년을 산다고. 그 100년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100살까지 살 텐데 여러분 이 병은요 죽을만 하면 살려내고 죽을만 하면 살려내고 그냥 죽으면 냅둬야 되는데 그냥 살려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셔야지 그 다음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할 텐데 그냥 계속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50년 살았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앞으로 50년, 60년도 살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건강해야 돼, 건강. 그럼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잘 드시되 먹는 걸 잘 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뭐냐? 운동을 좀 해야 된다.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탁구 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막 아침에 막 산도 막 산행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성도님도 보니까 막 아침에 막 쭉 남한산까지 왔다고. 왜? 목사님 살라고 운동합니다. 그러시더라고. 생명이야, 생명. 왜? 당도 왔으니까 운동 안 하면 이제 막 당 올라가면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 되치려고 말이죠. 운동을 하면서 산다고.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지금 몸을 단련시켜 놔야 된다고. 여러분 몸에 근육이 빠지면요. 제가 우리 그 성도님 가운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그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오래 잘했던 목사님. 그 목사님도 보니까 가보니까요. 병원에 누워놓으니까 나중에 살이 하나도 없고 뼈만 남아. 걷지를 못해. 걷지를 못해. 야, 저는 그런 분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 몸이 근육이 건강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운동하고 수영장도 좀 가시고, 그죠? 축구도 좀 하고. 여러분들이요 병원에 갈 것 같다가 운동하면요 병원에 안 갖다 준다고. 왜 여러분 운동을 하시라고 운동. 허벅지에 근육이 여러분 상실되면 여러분요 나중에 80대 90대가 되면 나중에 화장실을 갈 걸음도 못 걸어가지고 나중에 자녀들이 이렇게 옮겼다가 화장실 놓고 그러다 보면 배설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힘이 빠지다 보면 여러분 비닐 위에 살아야 돼. 왜? 이불 깔아줄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왜 운동한 줄 아세요? 내가 화장실을 내 몸으로 가고 싶어 마지막까지. 그러려면 여러분 모두 다 같이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저와 함께 운동하시고 다 같이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식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까지 갔다면 그냥 내려놓고 이제는 자식한테 쓰지 말고 누구한테 해야 되냐? 내 자신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수영장도 가고 놀러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여러분 가벼운 운동하고 근육을 잘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된다.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새벽 기도 와가지고 운동하라고. 오면 운동이 돼. 아침에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어? 목사님 새벽에 오니까 너무 몸이 건강해서 좋아요. 제가 그래가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 건강. 아침에 나와가 매일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해지잖아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예? 이거 건강을 위한 거예요. 근육을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좀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산책도 좀 하고 그래 100살까지 여러분 살지 않겠어요? 근육 없으면 못 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건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친구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여러분 한 살부터 50살까지는 누구한테 신경 쓰느냐?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한 살부터 50대까지. 50세까지. 자녀를 위해서 막 키우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50세부터 100살까지는요, 품만의 자식은 다 떠납니다. 아내와 남편만 같이 살게 돼, 둘만. 그러면 여러분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 둘이 50년 동안 쳐다보고 사는 게 사실은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힘들 수도 있어요. 맨날 남편과 아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친구가 있어야 된다. 친구를 주 안에 있는 친구를 잘 사귀는 게 행복의 요인이 되니까 여러분 친구는 나이 따지지 말고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요 일단 돈이 많아. 그렇죠?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사귀면 돈이 많다고요. 그분들하고 잘 나누되 뭐를 나누느냐? 나이 계산하지 말고 재산 계산하지 말고 지위 계산하지 말고 사람 대 사람으로 같이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 나이를 먹으면 입은 다물고 주머니를 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이를 먹으면 입은 다물고 뭐를 열자? 주머니 열 나이가 50대부터 열어야 돼. 여러분 모이면요 주머니 잘 여셔야 돼. 나이가 드시면. 나이가 들면요 말할 게 많어. 옛날에 어쩌고 막 이런 다른 사람 젊은 사람들은 들으면요 잔소리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뭐냐? 입은 다물고 뭐를 열어? 주머니. 이제부터 여러분 다 주머니 잘 여세요. 젊은이한테 사주고 옆에 있는 집사님 사주고 장모님도 사주고 그렇게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먹기만 하면 그거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 사주려고 많이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냐? 말은 그다음 뭐예요? 사주는 거 잘해봐요. 인기가 짱이 되는 우리 장로님 최고고 우리 집사님 최고라고. 예,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친구 사귈 때 우리가 돈을 너무 우리가 아끼려고 하는데 여러분 좋은 친구는요. 아낌없이 쓰시고 여러분 돈보다 소중한 게 친구거든요. 좋은 친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지금 친구가 없으면 만드셔야 돼.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했어. 그래요. 내가 여기서 있는 게 정말 화가 나고 성질나. 그러면 저녁에 10시에 보따리 싸들고 여러분 어디로 가요? 집에 있습니까? 사우나 가시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친구 찾아야 그때. 친구 딱 찾아가가지고 있는데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나 너무너무 힘들다. 나 오늘 너네 집에 하루 잘게. 그러면요. 여러분 그때 친구가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야 오늘 저기 나의 친구 왔으니까 너네는 다 저쪽 방에 자. 우리 둘이서 안방에 잘게. 그렇게 나오는 친구가 최고의 친구라. 그런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를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저는 3분 정도 만드시라. 없으면 2분이라도. 내 모든 걸 다. 그런데 이 친구를 만들려면 가장 좋은 게 세상 친구 말고 주 안에서 만든 말씀 안에 신앙 안에 친구 정말 최고의 친구를 여러분 꼭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 삶에 멘토가 있어야 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물어보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끌어주고 신앙의 친구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로워 나중에는. 죽는지도 몰라요. 며칠 지나서 썩은 냄새나 구더기 끓는 거 보고 나중에 알잖아요. 왜 그래요? 외로우니까 그런 거 외로워. 고독사가 많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가 뭐냐? 남편과 아내도 중요하지만 친구가 너무 소중한 거야. 그래서 믿음의 친구를 여러분들이 사귀되 정말 훌륭한 그런 믿음의 친구를 여러분 사귀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요. 여러분 집에 가면요. 테레비 파는 사람들이 있어. 테레비를 좀 줄이시라고. 여러분 테레비들이 왜 문제냐. 가끔 할머니들이요. 잠이 안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잠이 안 와요. 그분들은요. 보통 테레비를 하루 종일 봐. 움직이지 않고 쳐다보니까 세상에 몸의 95%를 안 써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자는데 여러분 몸도 안 쓰고 피곤하지 않으니까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수영장 갔다가 경로당에 갔다가 산에 올라갔다가 직장 갔다가 뭐 여러 가지 탁구도 치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밤이 되면 자지 말라고 해도 졸려가지고 지쳐가지고 잔다.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친구 만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테레비에 너무 빠지지 말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제 움직이면서 살아야 되는 부분인데 인간은요 80년을 잠잔대요. 80년을 잠대. 근데 80년 동안 80년 동안 사는데 예를 들어서 80년 동안에 잠자는데 얼마나 쓰냐? 26년을 쓴대요. 잠자는 게 26년이야. 그럼 일하는 데는 몇 년이냐? 21년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죠? 21년 쓰고 있어요. 그럼 텔레비전을 보는데 얼마나 쓰냐? 10년을 쓴대요. 많이 보죠. 텔레비. 얼마나 쓰냐? 6년을 쓴다는 거예요. 사람 기다리는 데도 역시 6년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혹시 여러분 텔레비다 보면 설거지가 쌓이게 되고 일을 자꾸 미루게 되고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부분인데 텔레비를 많이 볼수록 치매가 더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좀 밖에 나가서 좀 놀고 교제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것을 즐기고 그거를 향유하며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 오늘 그러면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웃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 중에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라고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 마릴린 먼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머가 없는 남자를 상대하는 거는 날감자를 먹는 거와 같다.
감자를 먹는데 익지 않는 감자를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부부같이 사는데 남편이 30년 동안 웃긴 얘기 안 했어. 그럼 여러분 30년 동안 뭐 먹었어요? 알감자 먹고 살았다는 거야. 유머를 안 한 남자는요, 마를린 monroe가 얘기한 것처럼 날감자만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100살 때까지 여러분 생전 웃긴 얘기를 서로 안 해. 그럼 뭐냐? 여러분들은요, 100년 동안 뭐만 먹고 살았어요? 날감자만 계속 먹고 여러분 사는 거예요. 야, 진짜. 그리고 행복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하루에 19분을 웃는데, 19분을 계속 웃는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7분을 웃어요. 7분 동안 웃는 거예요. 한국 사람 몇 분 정도 웃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1분 웃는다는 거예요, 1분. 1분밖에 안 웃으니까 행복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게 정말 좋아요. 저는요, 웃는 여자들이 정말 이뻐 보여요. 그렇죠? 웃는 여자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이 얘기하니까 다 웃는데, 일부러 지금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웃으려고 그러지 말고, 좀 웃으라고. 여러분, 웃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웃으면 장운동이 돼. 웃으면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웃을 때 우리 집사람처럼 웃으세요. 얼마나 박장대소하고 웃는지. 우리 찬미처럼 웃으세요. 얼마나 깍대고 웃는지. 근데 이렇게 웃으면 장운동이 돼. 장운동이 되면 뭐가 돼요? 소화가 잘 되지. 소화가 잘 되면 피부가 이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피부가 이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쁘다고 그러잖아. 웃어. 그럼 막 장운동이 또 돼. 그냥 소화가 잘 돼. 그럼 얼굴이 또 이쁘죠. 그리고 또 웃어. 그럼 뭐가 잘 돼? 장운동이 잘 돼. 그럼 소화가 잘 돼. 그럼 또 이쁘죠. 그럼 자꾸 웃고 이쁠 수밖에.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웃는 사람들은요, 말을 걸어도 안 웃고 인상을 써. 그럼 장운동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장운동이 안 되면 그럼 뭐가 안 돼? 소화가 안 되지. 그러면 소화가 안 되면 인상을 막 써. 그럼 주위 사람들이 있다가 사람들이 피해. 사람들이 안 있지. 누가 안 웃는 사람한테 있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왜 나를 피하지? 그러면서 뭐를 써요? 인상을 쓴다고. 그런데 또 장이 운동이 안 돼. 소화가 또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인상을 써. 그럼 얼굴이 어떻게 돼요? 미웃게 된다. 그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이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자꾸 웃고 그러다가 50살 때 되면 얼굴이요. 인상 쓰는 사람은 굳게 이게 주름살이 패요. 굵은 인상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서 집에 가서 내가 굵은 인상인가. 근데 자주 웃은 사람은요, 짜글짜글한 이게 주름이 생겨요. 짜글짜글한 사람은 많이 웃은 사람이고, 굵게 패인 사람들은요, 인상 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웃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웃는 사람 됩시다. 시작! 여러분요, 사람이요, 근육이 몇 개냐? 520개래, 근육이 있대. 그런데 520개 근육인데 마라톤을 딱 하면은 15개가 움직인대요, 근육이. 마라톤을 하면 15개 근육인데, 웃을 때는 몇 개 근육이 웃느냐? 230개가 움직인대요. 이야, 여러분, 마라톤보다 더 좋은 게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을 때는요, 계속 이게 230개 근육이 막 움직여, 막. 그래서 많이 웃는 사람들은 목 디스크가 안 걸린다. 왜? 웃으면서 고개를 어떻게 해요? 막 흔들리잖아. 그냥 목 디스크가 절대로 안. 혹시 목 디스크가 생긴 사람은 오늘부터 그냥 웃을 때 확실하게 여러분 웃는, 그래서 여러분 목 디스크가 안 들리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정말 바라요. 여러분 웃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없지만 유머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끼의 집념이 하나 있어요.
토끼가 하루는 약국에 갔어. 약국에 들러가지고 약국 의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사한테. 아저씨, 당근 있어요? 그랬더니 약사가, 야, 약국에서 당근을 찾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 야, 약국에 당근 없어? 그랬더니 토끼가 알았어요. 그리고 갔어. 다음날 토끼가 또 왔어. 토끼 집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그랬더니, 야, 이놈 새끼야, 약국에 당근 없다는데 왜 자꾸 찾아오느냐? 그랬고, 오지 마!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다음날 또 토끼가 왔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그랬더니, 너 한 번만 더 약국에 와 당근 찾으면 가위로 네 귀를 찔러버리겠다. 그랬다고. 그리고 갔어. 다음날 토끼가 왔어. 아저씨, 가위 있어? 그랬더니 약국에, 야, 토끼 무슨 가위가 있냐? 그랬더니 토끼가 하는 말, 아저씨, 당근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토끼의 집념이라는 거예요. 집념. 유머하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지만 하나 더 할게. 여러분, 숫자 2.5, 소수점 있잖아요. 2.5가 3. 3한테 늘 보면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잘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3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0.5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루는 찾아와가지고, 야, 3, 이리 와! 그러는 거예요. 야, 3, 이리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놈이 미쳤나?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5가, 야, 나 지금 점 빼고 왔어. 점 빼고 왔다는 거, 점 빼고. 그 뭐예요, 점 빼면? 25잖아. 그, 뭐가 세지? 어떻게 3이 더 큽니까? 여러분, 삶에 유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일소. 뭡니까?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아까 그랬잖아요. 장 때문에 그런 거야. 장. 여러분 웃으면 장이 건강해지고 소화가 잘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의 삶을 즐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게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내가 지금 갈비 먹고 싶은데 자식도 나한테 갈비 안 사주고 남편도 갈비도 안 사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야 승찬아 갈비 먹으러 가자. 그래서 내가 나한테 사줘.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나한테 사준다고. 어느 날 회가 먹고 싶어. 근데 자식도 안 사주고 남편 부인도 안 사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승천아, 회 먹으러 가자. 그래서 내가 나한테 회를 사준다고. 야, 승천아, 내가 너한테 사줄게. 그러다 보니까 뭐냐? 남에게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여러분, 내가 즐겁게 먹으니까. 근데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자기는 돈으로 사 먹을 생각 안 하고 아들이 사줄까, 딸이 사줄까, 며느리가 사줄까, 남편이 사줄까. 1년 전에도 안 사주고, 2년 전에도 안 사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무도 안 사주니까 늘 뭐냐 불평과 불만이 있는데 여러분 100년 동안 살 건데 누가 내 마음을 어찌 알아주냐고. 자식이 내 마음을 압니까? 점쟁이처럼 몰라요.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한테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고. 그럼 내가 나한테 행복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되냐? 나를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말하는 거예요. 사셔야 된다는 거야. 예? 나를 위해 살아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살고, 이거 맨날 옷 입고 다니는 거 그냥 그대로 입지 말고, 머리도 그냥 한번 이렇게 한 거 가지고 1년 내내 그냥 전투 모자 쓴 것처럼,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멋지게 하기도 좀 하고, 그렇게 좀 꾸미고 사는 게 내가 나를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내가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녀들한테 유언하기를, 너 나처럼 살아라. 나 행복하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같이 만나자 해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제가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 암 사기가 돼가지고 그냥 일평생 동안 고생만 하다가 죽을
울면서 나중에 딸아들 불러가지고 니들 나처럼 살지 말아라 막 이래가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사람처럼 정말 불쌍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냐? 나를 위해서. 어? 먹고 싶을 때 누구한테? 누구한테? 나에게 여러분들이 쓰고 사는 것이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다 같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탐심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욕심을 좀 비우고 좀 내려놓고 우리가 주어진 것에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내게 주신 것 여러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우리가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만족하고 삽시다. 시작!